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와 함께 공동서신이라고 분류하는 성경입니다. 공동서신이라고 할 때 공동은 영어로 카톨릭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카톨릭 그러면 저 옆에 있는 성당이 생각나고 카톨릭 교회가 먼저 떠오를 거예요. 뭐 카톨릭 대학교도 있고 뭐 이러니까. 하지만 카톨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보편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카톨릭 교회, 개신교회, 우리가 개신교회고 저기 천주교회는 카톨릭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는 있지만 그건 이제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와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를 구별하기 위한 표현일 뿐이지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나 보편의 교회라는 의미에서는 다 가톨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톨릭이고 쟤네도 가톨릭이고 보편의 교회 그런 교회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베드로 전후서를 포함한 7권의 서신을 공동서신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이 서신들이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어떤 한 교회를 수신자로 하지 않고 보편의 성도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수신자로 하는 편지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읽어야 하는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각 서신서들, 공동서신으로 분류되어 있는 각 서신서들을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수신하는 수신자들을 가리켜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 부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보통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지만 공동서신들은 여러 곳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또 베드로전서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죠. 또 요한서신, 요한 1서, 2서, 3서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해서 특정한 어떤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편지다라고 되어 있죠.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서신들은 모두 특정 교회나 특정 개인을 향한 편지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글, 편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서신, 보편의 편지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저자들이 이 편지들을 쓴 이유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된 모든 신자들에게 그들이 만나는 현실을 신자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 현실을 살아가는 신자의 어려움을, 힘겨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공동서신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교회된 신자들을 위한 지금 상황에 대한 설명이고 격려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베드로 전서는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세상을 사는 신자들을 위한 편지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모두 그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특히 베드로 전서의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어요. 비난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공격받고 핍박받고 있는 상황의 신자들인 거죠. 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시작으로 해서 공동서신 전체를 살펴보려고 해요. 전체로 하는데 그럼 왜 야고보서부터 시작 안 합니까? 야고보서를 제가 2020년에 설교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또 주일 예배 시간, 그 새벽 예배 때 다룬 거라서 혹시 다루게 되더라도 맨 마지막에 다룰 예정입니다. 그때 했던 설교들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건 제 맘입니다. 아무튼 먼저 베드로전서에서의 교회가 마주한 세상은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터키 북동부 지역 전체에 해당하는 동네입니다. 지도를 보면 저기 보면 갈라디아라고 했죠. 여기 요 동네인 겁니다. 여기가 지금 오늘날의 터키 동북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로마거든요. 어때요? 가깝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중해고 소아시아라고 부르고 이제 여기 로마와 그리스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의 제국이었던 로마 지방에서 가장 로마와 가깝고 로마 문화를 또 그리스 문화를 가장 잘 구현되어 있는 그런 동네였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신도시야. 여기가 구도시고 여기 신도시야. 그러면 사람들이 구도시에 살다가 신도시에 막 아파트 짓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막 메가박스 세우고 막 뭐 CGV도 세우고 막 쇼핑몰도 세우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글로 다 몰려가죠. 그러니까 그런 동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당시 제국이었던 로마의 지방 중에서 인구 밀집도가 제일 높았대요. 왜? 그리스 지역과 가까워서 헬라 문명, 로마 문명이 가장 번창하고 있었고 그만큼 나라에서 투자도 많이 하던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던 덕분일까 이 지역들에는 비교적 초기에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선교하러 다니는 동네가 다 저 동네예요. 저 동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교회들, 신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헬라 문화가 번창하고 있죠. 헬라 문화의 핵심은 뭘까요? 헬라, 그리스 문화. 그럼 우리가 그리스 문화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럼 그리스 로마 신화의 특징이 뭐예요? 신이 무지하게 많다. 그 신마다 다 신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신녀들이 있다.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우상숭배가 가득하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를 지원하지 않는 가게, 상점들은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상숭배를 지원하고 우상숭배에 참여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신자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 사회, 문화와 거의 구분되지 않았던 어떤 일상적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네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동네에 세워져 있는 교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우상숭배에 근거한 그 문란한 삶, 문란하기 그지없는 그 문화를 수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 시간이니까 대놓고 막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리스 신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소위 예배라는 게 대부분 성관계와 관계가 있어요. 음란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문화를 수용할 수 없어요. 그 문화와 섞일 수도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저거 왜 우리 지금 이 동네 문화에 저렇게 딴짓하고 왜 저렇게 반대하고 우리가 왜 잘못됐다고 그래? 저것들이 지들만 잘났어? 이렇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주류 사회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소외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소외당하고 밀려난 상태에서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조롱도 받았을 거예요. 비난도 받고 욕도 먹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 그런 교회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불에 던져진 시험 같은 고통이 있다라는 얘기죠.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건 교회를 적대하고 비난하며 핍박하는 세상, 교회를 이질적인 존재로 대하는 세상,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난당할 수밖에 없고 의심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를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가 무슨 뜻이에요? 온 땅에 흩어져 낯선 곳, 남의 땅,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에 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교회의 입장이, 신자의 입장이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의 처지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 그게 마치 온 천하에 흩어져서 자기 땅이 아닌 낯선 곳을 방랑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의 처지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또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런 흩어진 나그네로 힘겹게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을까요?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 갈등 속에 살아야 하는 신자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뭘까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 너희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싶겠죠. 그들이 가진 증거, 복음이라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선함은 다함이 없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진정하게 완성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에 기대어 오늘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고 베드로 사도도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 전서가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교회된 신자들을 향해서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는 틀리지 않았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 그 진리를, 그 은혜를 붙잡고 굳게 서서 오늘을 살아라. 베드로는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베드로전서를 설교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가 가진 바 신앙에 대해 도전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시대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처럼 물리적인 핍박이 가해지는 시대는 아니죠.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비난과 공격이 교회를 향하고 있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공격하고 있어요. 물론 그거 다 교회가 자초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교회가 자초했어요. 한국 교회는 비록 그 숫자가 작고 미약했지만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리더십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진정한 의미의 개화와 발전을 이루게 된 건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였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은근히 신뢰했고 은근히 존경하기도 했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됐죠.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복음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가난해도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고 부흥하고 성장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부흥과 성장이라는 열매에만 집중해서 교회가 정말로 지켜야 할 것들은 잊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위한 교회에서 교회를 위한 교회, 나만을 위한 교회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부흥과 성장이 가져다 주는 세상적인 매력에 빠져서 교회가 썩어갔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큰 건물을 짓는 거예요. 초호화 몇백억짜리 건물을 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과 지적을 받게 되기에 이르는 거죠.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딱 있죠. 누구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초대교회 때 교회는 세상을 위한 자동 온도 조절 장치였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그저 온도계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다.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교회가 존재함으로써 세상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온도계 역할만 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안타까워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한국 교회는 정말로 자동 온도 조절 장치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의 한국 교회는 세상에 대한 온도계 역할도 못해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온도계 역할을 하려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교회를 세상이 판단해요. 공격하고 비난해요. 문제가 뭐냐? 그런데 부흥과 성장으로 교만해진 이 교회들이 세상의 말을 안 들어요. 니네 지금 썩었어, 니네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데 무시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향해 자기 힘을 과시하고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결국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적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한국 개신교회는 공공의 적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개독교인이라고 불러요.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먹사라고 부르고, 집사라고 부르지 않고 잡사라고 불러요. 기독교 방송 중에 제일 유명한 데 CBS라고 있는데 CBS라고 부르지 않고, 죄송해요, 시방세라고 불러요. 기독교의 이치가 그렇게 됐어요. 가톨릭이 왜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일을 당했느냐? 중세 때 교회가 세상 앞에 답이 되지 못했거든요. 왜? 그들이 가졌던 상상할 수도 없는 힘과 권력 때문이었어요. 교회가 왕과 국가를 지배하고 좌우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같은 쓸데없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는 그 중세 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죠. 한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교회를 향한 불신과 도전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런 불신과 공격이 단순히 교회가 보여주는 타락한 이런 형태를 향해서 너네 잘못하고 있어 라고 지적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진리, 우리가 가진 복음 그 자체를 향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교회가 스스로 진리에 대한 의심과 공격의 단초를 제공하기는 했겠죠. 문제는 진리를 진리로 알아먹지 못하고 진리를 외면한 우리인데, 너희가 이러저러 이러하는 걸 보니 너희들이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비진리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건 수준 낮은 종교 놀이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진 진리, 우리가 가진 말씀을 매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비난받아 마땅한 면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진리나 우리가 가진 복음이 거짓이거나 가짜이거나 실패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실패한 것이지 성경이, 말씀이, 복음이, 진리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진 진리가 실패했다고,
거짓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그런, 비난하고 도전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기독교 안티 카페를 들어가 봐요. 재밌어요. 그리고 깜짝깜짝 놀래요. 걔네들이 그냥 너희들 나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의 논리와 나름의 구조를 가지고 비판해요. 비난하고. 근데 할 말이 없어요. 왜? 걔네들이 말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아니야.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야. 모든 신자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들이 보는 교회는 그런 모양이고 그런 형태니까. 마치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살아야 했던 세상처럼 교회를 적대하고 비난하고 핍박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살아야 했던 세상처럼 교회를 이질적인 존재로 대하고 사라져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를 반대하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이질적인 존재로 대하는 이 세상이 교회를 반대하는 교회 밖에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살아야 했던 시대보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더 심각하고 괴로운 상황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를 공격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라고 말하면서 비진리인 것을 진리인 것처럼 말해요. 비진리인 걸 진리처럼 포장하고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신자들을 진리를 모르는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매도하고 틀렸다고 공격해요. 지들이 틀린 거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 틀렸다고, 우리가 가짜라고 그래요. 그런 자들 덕분에 우리가 가진 진리가 공격받고 있는데 그런 그들이 우리가 또 틀렸다고 그래요. 우와, 미치고 팔짝 놀라셔. 걔네들 때문에 공격받았는데 걔네들도 우리를 공격해. 우와. 저는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늘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가 정치 이야기처럼 들릴까 봐 하지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그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말하기 위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정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스킵하시면 돼요.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죠. 요즘에 한남동 앞에서 뭐 난리가 났다던데 서로 옳다고 주장하며 서로 싸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교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 옆에 서서. 무슨 소리를 하냐?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물론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혹은 하면 안 된다, 어느 쪽이든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예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어요. 저는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급한 거예요. 요즘 교회마다 제일 많이 인용되는 성경 본문이 뭔 줄 아세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할 로마서 13장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하죠.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되고 신자가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고 해요. 왜?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감히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라고 주장하는 거죠. 어때요? 그럴듯한가요?
그냥 이렇게 들으면 아마 목사가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탄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고개를 끄덕일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서 13장을 좀 제대로 읽고 제대로 해설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공공의 질서를 잘 지키라는 말이에요. 세금 잘 내라, 법 잘 지켜라 이런 말이라고요. 로마서 13장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무슨 말이에요? 세금 낼 때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가 법 지키라는 거예요. 무단횡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치지 말라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신자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 국가라는 체계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신자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 흐름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죠. 그리고 세상에서 신자가 가장 크게 만나는 대상이 권세예요. 국가, 정치 제도 이거예요. 로마의 신자들도 로마에 속한 로마의 시민들이에요. 그러면 세금 내야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세금 안 낼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도 로마 시민에 속한 노예니까 넓은 의미에서 로마 시민이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한 국민, 시민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하여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 권세를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걸 답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들이란 그들로 대표되는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권위, 법질서, 사회체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 사회의 법질서와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요. 제일 유행한 게 뭔 줄 알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랑 자고 애가 생기면 버려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학대하지 말고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권세 있는 자라고 네가 뭐 있다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 지키고 살으라는 거예요. 나는 횡단보도를 안 건너도 상관없어.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 대통령을 존중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이라고 칩시다. 그런 말이라고 칩시다. 그런 말이 아니지만 그런 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왜 반대편이 대통령 할 때는 안 그랬어요? 반대편이 대통령 할 때 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알아요? 예? 막 이렇게 쌍욕도 하고 막 죽일 놈이라 그러고 막 왜 그때는 안 해놓고 지금만 하라 그래요?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반대하는 당에서 한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는 불의에 저항하는 거고 지금은 권세에 복종하는 게 정이고 웃기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날 권세가 대통령인가요? 아니요. 오늘날의 권세는 시민이에요. 왜요?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뭐 하는 건가 싶은데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권력, 이게 권세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권세는 누구라고요? 국민인 우리 시민들이요. 대통령은요. 그냥 5년 동안 그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일 뿐 권세의 실체는 아니에요.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오늘날의 권세는 시민사회, 그리고 그 시민사회가 대표하는 기관에서 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도 하지만 법치국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대통령 비판하면 안 돼, 탄핵하면 안 돼. 그건 옳지 않은 논리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시민인 우리가 이 나라의 권력 핵심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인들을 언제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칭찬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에게 복종해야 하는 거지, 우리가 그들한테 존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복종해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와, 얘기하다 승질났어. 죄송해요.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으세요. 저는 지금 한국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탄핵하자 말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고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붙잡고 계시고 주권하고 계시며 섭리하고 계시니까요. 이런 말을 하면 저한테 누가 그래요. 넌 비겁하다. 무책임하다.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얘기했더니 비겁하대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잘 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무튼 자꾸 그런 식으로 성경을 끌어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설교, 그걸 좋다고 아멘하는 교회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성경이, 복음이, 우리가 가진 진리가 의심받는 현실. 또 저처럼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할 거면 성경을 들먹거리지 말고 하나님 뜻 운운하지 말고 그냥 네 생각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라고. 저 성경도 모르는 새끼가 헛소리 한다고. 우와, 내가 진짜 그렇게 공격받고 살아야 하는 현실을 살아야 하는 많은 신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뭘 선택해요? 교회를 떠나는 걸 선택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버리지 못하겠는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싫다면서 떠나요. 왜? 교회가 실패한 것 같고 교회가 틀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틀린 것 같고 내가 실패한 것 같은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나 다니지 말걸.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 믿지 말걸.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 괴로움의 내용과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상을 당하고 비판당하고 혼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베드로는 바로 그런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너희는 틀리지 않았다고, 실패하지 않았다고, 너희가 가진 진리는 틀리지 않았다고, 온전한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너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버티고 사는 너희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절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기독교 역사는 그 역사의 반복이에요. 세상과 같은 편인 줄 알았던 교회로부터 공격받는 역사가 반복돼요. 그래서 그 시작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교회, 실패하고 틀린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로 부름받은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래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압박, 그래서 찾아오는 회의감에 힘겨워하는 신자들에게, 혼자 있는 것 같고 머물 곳 없는 것 같은 나그네 같은 신자들에게 너희는 그저 정처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는 갈 곳 없어 헤매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이며,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우리가 거룩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받아 죄사함을 받기도 전에, 무언가 깨닫고 어떤 구원이나 어떤 구원에 대한 열망이나 소원을 가지기도 전에, 우리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가 개입되기도 전에, 우리 자신의 뜻이 아예 없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기도 전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홀로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우리를 아셨으며, 그렇게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 선택하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게 하시는 보혈이 우리 위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졌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우리의 성품과 행실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대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를 부르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가지신 모든 영광과 능력과 역할을 총동원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은 존귀한 자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발딛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처럼 버림받고 비난받고 실패하고 틀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안에 부름받았으며, 그러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그러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시작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셨고 그렇게 원하심으로 우리는 교회로 살 것이며 반드시 교회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비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우리를 두실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그런 우리의 영광된 결론을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것이 우리의 존재이며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 같으나, 그래서 실패하고 틀린 것 같을 것이나, 그래서 수없이 많은 패배감과 회의감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 전부터 아셨고 영원까지 아실 것이며, 우리를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안에서 성령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 같을 것이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과 교회 안팎에서 괴로운 일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제대로 분별하며 결코 틀리지 않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확인하면서 우리를 둘러싼 신앙 현실 때문에 회의하게 되더라도, 혹 불안하더라도, 우리가 틀린 것 아닌가? 교회는 가짜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